여러분 안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인정이지.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네, 하여간 요즘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네. 남들을 위해서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요. 네. 옆에 사람이랑 어떻게 해요? 빵긋 빵긋 웃으시면서 예.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월삭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규부터 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에 3분의 1 한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리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오늘 수업 민수기 21강 월삭의 제사. 지난 시간 모세를 느보산 위에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의 지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죠? 네. 예. 자,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생긴 일들을 다룬 책이에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역사적인 내용은 모세의 권한을 갖다가 여호수아한테 넘긴 것이니까 네.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은. 네. 정권 이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를 다루는 책이니까. 그런데 민수기는 28장에서 36장까지 앞으로도 무려 8장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민수기가 그 4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면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무려 8장, 엄청난 그 양이에요.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셔야 돼요. 민수기에는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이스라엘의 8번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생긴 일. 예. 사실 40년 동안 어떻게 8번만 실패했겠어요. 그죠? 수도 없이 그 실패를 계속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실패를 중점적으로 다룬 거예요. 이 수없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이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는데 서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그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그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과 풀어가겠다는 얘기죠. 네. 서원,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네. 그전에는 덜컹하고 끌탕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화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풀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천냥지 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쳐다본즉 살았더라. 쳐다본즉 노뱀 얘기예요. 네. 굴뱀 사건. 쳐다본즉 살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네. 내가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죠? 그게 큰 변화죠. 그죠? 네. 예. 그러자 실패가 극복되고 승승장구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죠? 예. 가나안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보통 여기에서 끝나요. 공주님이 잘생긴 왕자님과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죠? 네. 그렇게 끝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민수기 28장에서 36장까지는 광야 40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배운 많은 교훈들, 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장까지의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연연하지 않죠. 예, 그냥 덕분에 살았어. 많이 배웠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야. 이 정도로 행하지. 그 디테일하게, 그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처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28장부터. 네.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길은 무엇인가?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28장에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2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매일매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네. 상번제. 매일 상자.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루를 어떻게 섞고 막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상번제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네. 재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외우면 딱 되겠다. 올라. 또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네.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기도. 그렇죠. 어. 하나님 어젯밤 정말 편히 잘 잤습니다. 네.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네. 하나님과 잘 상의해서 풀어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맞아요.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줄 잠. 알아요? 잠. 예, 잠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잠 안 올 때 그 말씀을 잘 읊조려요. 그럼 잠이 와요? 안 오더라고요. 아니요. 그리고선 잠자리에 들면서 뭐를 해요? 또 기도를 해요. 하죠.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셔요.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뭐 이런 것들을 상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저 잡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맡기라고 명하셨으니 이제 맡기고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 하면은 피스톤을 생각하세요. 자동차 피스톤이 얼마나 끝도 없이 움직이죠. 네. 네. 높은 언덕을 만나면 더욱 열심히 움직이죠. 그렇죠. 예, 그거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네. 약속에 대한 확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지. 세 번째, 끈질김. 네. 네.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한 7번 해보고 안 되면은 주저앉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잠을 주실 것을 뭐 어떻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예. 그거 잘까 말까 뭐 올까 말까 걱정할 필요. 하여간 됐어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다 하는 네. 거예요. 예. 아침에 양을 태웁니다. 양이 죽듯이 나를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저녁에 양을 태웁니다.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양이 죽듯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완전한 의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28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안식일 제사법이에요. 안식일. 매일매일 자 기도를 했죠. 네. 안식일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양 2마리를 더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 결단과 의탁을 강화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는 네. 뜻이에요. 누구랑? 하나님. 예,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네.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성경 봉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모두 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예배 참여자,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 여기 있어요. 나 잘하죠. 그런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알았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번제 안식일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랑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자는 차원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 그랬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졸더라도 예배에는 참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마을에서 굿이 일어나면 굿마당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 거예요. 절대로 예배 때는 졸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졸리게 만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네.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니까 좀 더 많아지죠. 네. 그죠? 예.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네. 네. 이거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직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간 거덜나겠죠. 양을 2마리씩 먹고 정말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는 좋지만, 예?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복 내려 주신다는 말은 그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새벽 제단을 쌓는 건 누가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갖다가 숙제처럼, 예. 비장하게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비장해지는 거예요. 네. 예. 번지 여행 갈 때 비장해져요? 아니요. 아니요. 번지 점프 할 때나 비장해져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여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그죠? 때로는 짜릿짜릿한 경험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매월 초에 드리는 그 제사에 월삭의 제사에 뭐가 들어가요? 속죄제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속죄제. 네. 왜 이런 복잡한 제사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일까? 그거 한참 전이죠. 러시아 전투기가 대한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칼기. 예.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거의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보잉 747 대한항공기 여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을 이렇게 상공으로 오는 도중에 오호츠크 바다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서 피격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어요. 자,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인가? 그거는 뭐냐 그러면 대한항공기가 궤도를 이탈해서 러시아 영공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예, 요즘에는 뭐예요? 모두 다 자동 항법 장치죠. 그죠? 예. 그런데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 당시. 예. 그러면 조종사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그 좌표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어요. 예. 비행기의 궤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부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각하는 바람에 궤도가 이탈되었어요. 아이고. 자, 직선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그 각도가 1도만 틀려도 1km 가서는 11m, 100km 가서는 1km. 예. 시속 800m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1시간만 날아가도 10km의 오차가 나요. 네, 10km. 그러니까 2시간 날아갔다면 20km 영공을 침해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행기를 제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월삭의 제사에 속죄제를 첨가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 네. 그런 소리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죄를 의식해서 벌벌벌 떨고는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 닿아서 강물에 빠지라.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실족해 할 수는 있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아니, 우리들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가 여윤정 씨처럼 마음이 애리애리한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윤정 씨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요, 진짜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99마리, 있죠? 한 마리 길 잃은 양. 네. 예. 길 잃은 양을 찾아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지가 피해만 입으면 다 길 잃은 양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건강한 양에서 갑자기 아니,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실족해 했으니까 예. 저 사람은 연자맷돌을 달고서 뛰어들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 예, 또 겉으로 좀 빠졌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건 역시 우리의 인생 행로를 조정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죠. 자꾸 스스로를 잃은 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물적인 복은 바랄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돈을 갖다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도, 그죠? 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 말아요. 아무리 명품백이 이쁘다 그래도. 윤정 씨 알았죠? 그죠? 네. 아휴, 하나가 없네. 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저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가장 고매한 종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종교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진정한 목표, 참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을 참고 기다릴 때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냐 그러면 죄의 문제예요. 네.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빠지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파멸하는데 그걸 놔둘 수 있겠어요? 예. 사랑하니까 죄를 인식만 하면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이구. 사람 죽여놓고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고, 그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고 네. 돌아서기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 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용서가 필연적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뭘까요?
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관역에서 빛나다. 맞다. 진짜? 네. 진짜 알았어요. 관역에서 빛나다. 죄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 우리들의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관역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네. 열심히 화살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역이에요. 아무리 멀리 날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더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하마리티아가 뭐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다. 벗어나. 그렇죠. 알았죠? 이제 무슨 뜻인지.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관역에 적중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궤도 수정. 그죠? 네. 관역을 향하여 내가 잘 날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그거 해봐라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고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것을, 속죄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죄 지은 내가 저렇게 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제가 죽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 곧 월삭의 제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월삭의 제사는 하나님과 드리는 원예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매월 첫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난 달을 결산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새 달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살겠다. 네. 그것이 월삭의 제사. 자,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네. 네. 월삭의 제사를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경쯤 될 때예요. 기원전. 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잘 쏘았을까요? 못 쏘았을까요? 잘못 못 쐈죠. 쐈죠. 네. 이게 뭔가가. 못 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역을 갖다가 확인해주고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들이 왜 못 쐈어? 네가 틀린 거 알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몰라요? 알죠. 알죠. 알기는 알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목걸이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잘못 쏘았다 그것을 네. 확인한 거죠. 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구절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면서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순양,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어린 양, 숫송아지,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가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그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예? 제대로 그 제사에 담긴 법들은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싫어하나니 곤비하였느니라. 네.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하면서 곤비한 게 뭐예요?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네. 번아웃 됐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디에도 긍정적인 평가는 한마디도 없죠, 그죠?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월삭과 여러 절기의 제사를 제정하실 때는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으로 식물이 되는 화제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역겨워서 외면하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680년경에 활동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화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왜 이런 엄청난 오차가 생긴 것일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외치세요. 너희 소돔 관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관원들을 소돔 관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모라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어디예요? 옛날에 거기 파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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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벌을 받은 지역이 네. 소돔과 네. 고모라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월삭의 제사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룩한 훈계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노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율법에서 정한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네. 이것은 하여간 굿을 열심히 해서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복 받겠다는 예배를 굿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성서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배, 기도, 헌금 이러한 것들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하나님 나 잘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복 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 자신들의 잘못을 보고, 그죠? 되돌아서기를 원하지 제상 열심히 차려서 바치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가증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가증이 여긴다. 본질에서 벗어난 매월 초에 드리는 이 제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알아봐야죠. 그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인들이 무슨 일로 어떤 비판을 받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마다 먹었어요. 네. 네. 그런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들이 모두 다 신전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신전에서 규정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고기를 바쳐요. 그러면 그 고기를 모아다가 거기에 속한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죠. 그러면 뭐든지 다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이 되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먹었어요. 예. 아, 그건 뭐 이방신한테 바쳐? 그러면 어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데.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걔네들 잘못이지. 그죠? 이 고기가 무슨 잘못이야. 그죠?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고 비판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대표적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우리도, 예. 그런, 여러 가지 삶과 신앙과 연결된 문제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먹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또다시 논쟁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14장 3절에 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본질. 네. 네, 본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드렸느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의례나 제사를 중시하는 제2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 제2의 종교는 곧 눈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는 곧 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죠? 듣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를 설명하면 야,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한편으로는 자기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하는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켜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의 종교를 제의적인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귀의 종교를 눈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네.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무슨 주문처럼 만들어요. 그저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선포하고 또 거대한 건축물로, 그죠? 거대한 건축물로 자기 교세를 자랑하고 그런 일에 총력을 기울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곧 타락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그 뜻에 거슬리는 건가 안 거슬리는 건가 알게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오늘 상번제,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월사계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궤도 수정을 다 잘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국에까지 이어지세요.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궤도 수정, 관역 이런 거를 오늘 되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노력은 하는데 계속 오차가 생기는 거야. 맞아. 그 관역에 잘 맞추려고 그러면은 또 삐뚤어지고. 근데 이거를 진짜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막 믿어지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러 나갑시다. 가시죠. 네, 갑시다. 네. 많이 부르짖으셨나 봐요. 오늘 시작해야지. 아니 오늘 감동을 받아서 많이 필요 없거든. 목이 기도 많이 하고 잠겼네.